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유엔이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50위권 안에 든 적이 없는데, 이 나라는 10년 동안 1등 아니면 2등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구가해온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년에 3개월 정도만 이 나라는 빛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특별히 겨울철에는 낮에도 거의 해를 볼 수 없는 깜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지하 자원이 전무 거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1864년에 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보상금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조차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 술과 도박으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150년 후에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요, 그 나라 국민들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냐면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룬투비 덕분입니다 라고요. 자랑스럽게도 이 그룬투비는 목사님이십니다. 당시 교회는 국가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신학교를 수석 졸업을 하였지만은 목사고시 설교학에서 떨어지신 이분은 섬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좌절과 낙심으로 우울증에 시달린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2살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제교회로서는 안 된다. 각각의 교회 개개인이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그와 같은 각 사람이 성령 받는 그런 목표로 하여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날마다 불을 뿜는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3애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국가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땅을 사랑합시다.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분이 그렇게 목회한 지 30년이 되지 않아서 이전과 비교가 안 되는 좋은 나라로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그룬투비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 어떻게 나라까지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 놀라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왜 그 사회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 도시가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만 했을까요? 이 창세기 19장의 뒷부분에는 그 소돔이라는 롯이 살고 있는 도시가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파멸되길까지 이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힘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즉 구약교회의 핵심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아니면 장로쯤 되는 그 구약교회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무너져 내리는 일에, 그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일에 아무런 일도 행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롯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의 롯에 관한 이 긴 이야기는 우리는 롯처럼 살지 말라는
성령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롯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롯과 함께 무너져 내렸던 이 소돔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도시가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롯처럼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리고 이 도시까지 구해내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관점, 그래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일종의 안경에 비유하게 됩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전부 다 노랗고,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전부 다 빨갛게 보입니다. 무신론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지만, 유신론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구약교회의 이렇게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세계관이 분명히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세속적이었습니다. 성경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는 그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자,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되지 않고 반드시 종말이 있으며, 끝이 있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와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세상의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으며,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적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을 늘 의식하고 살았지만, 롯은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 세상이 마치 전부처럼 여기며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창세기에 두 개의 족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혹은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다른 두 부류의 족보가 흘러갑니다. 대표적인 족보가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여기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렇게 올라갔던, 직접 올라갔던 그런 사람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도 에녹이 나오고 5장에도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의 에녹은 가인의 아들로서 가인이 성을 쌓았고, 그래서 가인은 아들 이름을 빌려서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들에게 도시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다릅니다. 이 셋 계열의 에녹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는 창세기 4장의 에녹과 별다르지 않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65세부터 다르게 살았어요. 아들을 낳은 다음에. 왜 그렇게 살았나? 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는지 명확히 설명이 되진 않지만 분명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뜻이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가 노아의 600세 때요. 그때 노아의 홍수로 그때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실제 역사가 이어집니다.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죽음이 오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롯처럼 부자였지만은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이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을 희생해도 좋으니 돈을 벌자, 그것이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인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그는 천국을 믿었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로 이 성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하늘이 있다고 그는 믿었고,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이 분명히 그에게 정립되었기 때문에 세속 사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6개월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매일매일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예상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예상했던 곳은 무너지고,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런 부분은 어떤 이들에게 급부상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많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도 어려운데 우리 서울 수도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자살로 인한 죽음으로 우리는 큰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분명히 정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의 교회 성도 중에 퇴역 군인인 엔리코 달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황무지의 땅들을 옥토로 바꿀 것이라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흥분해서 청년들을 깨우게 되고 함께 개간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덴마크라고 나라는 북극의 거센 바람 때문에 여름에도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13년까지나 계속 노력했지만 실패하는 듯 보였으나 13년 만에 213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땅을 옥토로 바꾸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농사가 시작되고 덴마크의 농업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퇴직 교사였던 크리스텐 폴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물레방앗간, 폐허가 된 물레방앗간을 개조해서 초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절반은 모여서 성경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소위 세상적인 학문들을 가르쳤습니다. 30년이 넘기 전에 이 학교 출신의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사방의 현장에서 일꾼들이 되어 이 덴마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로 바꾸는데 초석을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무신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덴마크의 세상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바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그렇게 이 땅을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과 다른 삶, 그래서 이 그룬트비와 같은 삶을 살려면 기독교 영성을 형성하기 위한 거룩한 투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영성 형성에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그네로 가장한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하였습니다. 롯은 그 나그네들을 그의 집에 이제 머물게 하였는데, 그때 도시의 폭력배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고, 그리고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이쁘게 생긴 남자 천사들을 끌어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조금 정확히 읽어보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는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성애 성폭력의 현장이 나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롯은 한마디로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구약교회가 세상을 향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 롯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롯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6절에 나와요. 롯이 문 밖의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여러분, 이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을 내주겠다는 나그네 보호 정신은 좋습니다만 롯의 이와 같은 처신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몇몇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롯은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즉 롯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롯의 영적인 그런 상태는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이 롯과 관련된 구절에 자세히 롯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이 땅이 좁아서 또 양떼와 소떼는 늘어나서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돼서 아브라함과 롯의 땅의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때 창세기 13장 12절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는 처음에는 소돔성 주변에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소돔 시민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한 장 더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고, 그 대목에서 롯이 소돔 시민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나오죠.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과 통치의 핵심 부를 의미합니다. 롯은 소돔시에서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법관의 위치에 앉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7절은 내 형제들아, 롯이 소돔 시민을 그렇게 불러요. 이제 그는 소돔 사람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롯은 처음부터 소돔의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소돔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에 빠져든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의 거룩한 영성은 세상적인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쾌락.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신앙의 불꽃은 꺼지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후서 2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상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상하다는 단어는 부서졌다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원래 고문하다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고문을 계속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자백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롯의 의로운 심정, 롯의 믿음이 처음에는 이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게 했지만 세상으로부터 계속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고가 계속 보여지고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성은 결국 부서지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겨지는, 그래서 결국은 롯의 영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키도나라는 사람은 롯을 설명할 때 순례자의 영성이 전혀 없는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맛이른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불빛을 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전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대목에서 이 롯의 일대기를 설명하는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롯이 기도를 했다거나 롯이 예배를 드렸다거나 롯의 어떤 영적인 형성을 위해서 그가 노력했다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나타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옮겼을 때 다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는 소돔 땅을 위한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여러분 소돔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기독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가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세속 사회로부터 지켰는데 롯은 무엇을 했습니까? 영적인 형성을 위하여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롯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이 무너지게 됩니다. 영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작년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에 왔던 미국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의 습관이 영성이다 하는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도 하고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지성의 한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거나 우리의 인간성을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믿지 말아라. 그건 거짓이다. 지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데, 그와 같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어떤 형성, 어떤 무엇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formation, 어떤 무엇인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예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여러분 야구장, 축구장에 가고 TV를 켜도 그것만 봅니다. 스포츠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옷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쇼핑을 하죠. 옷을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드라마를 사랑하는 사람은 매번 드라마를 보면서 TV를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이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사랑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예배하는 것인데, 당신이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의 현란한 문화를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세상을 예배하는 것, 세상의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행동한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그의 영성은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사단의 침략을 이겨낼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성은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호막 같은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사단의 악한 사슬로부터 지켜주는 거룩한 힘,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툰드라의 늑대를 잡는 법을 들어보셨나요? 추운 툰드라 지방에서 늑대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은 생선을 잡습니다. 생선의 배를 가르면서 거기서 나온 피를 칼에 묻히죠. 그리고 그것을 얼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선의 피를 묻히게 됩니다. 또 얼리게 됩니다. 대여섯 차례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하고 늑대가 지나가는 골목에 꽂아 놓습니다. 늑대는 피냄새를 맡고 그 달콤한 피를 핥아 먹습니다. 별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음 샤베트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층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그 날카로운 칼로 혀를 찔리게 되고 그 찔린 혀에 놀래서 빼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머리 전체를 관통하게 되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 여기에 깨어 있으려면 영성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영성은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영성을 형성하는 일에 투자해라.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성경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되지 않으려면, 반대로 그룬트비처럼 도시를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사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이자가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롯은 이미 사회적 저명 인사고, 그리고 롯은 이미 그 동네에 가서 이민 세대였지만 아마도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아마 롯이 성물을 지키는 법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이 소돔 땅에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은 정상이 아니라고 한 번도 소돔시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롯은 그 사회의 사회적 위치에 올랐지만은 아무도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롯은 소돔의 풍요는 좋아했고 일부 봉사도 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 롯을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그 소돔시의 죄악의 정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거든요. 징계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눈이 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깁니까? 내 눈 멀었네, 안 보여. 그러면서 무슨 일인가 돌아봐야 되는데,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의 성폭행 시도는 포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성폭행을 해야 돼 하면서 그 롯의 집의 문을 찾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중독이 되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한두 번 죄를 지을 때는 약간의 판단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어 어느 날 중독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중독이 되면 정상적인 사고 잃어버리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까지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내 맘대로 어느 정도 하다가 끊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전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하기까지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죄입니다. 이 소돔시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죄의 중독으로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소돔의 죄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한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의인 롯은, 사회적 저명인사 롯은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얼마 전 소돔시의 시민들이 전쟁포로가 되었을 때 그는 교인 318명, 남자들 아마도 총동원령을 내려서 치열하게 이웃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지 않습니까? 지난주 멸망 직전에 이 소돔을 위해서 치열하게 중보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롯은 그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것은 결국 칼이 되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최근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성북구 교연합회에서는 이틀 전에 이쪽의 전문가를, 변호사를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세미나를 열었고, 저 또한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 법의 숨겨진 의도를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별을 다 반대하죠. 인종차별, 성차별, 지방차별 절대는 해서는 안 되죠.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이름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법의 결국 핵심은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차별금지법은 인권으로 포장이 되었으나 실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행정처분, 배상책임,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반대하는 동성애 반대 표현, 설교, 그리고 어떤 글로써 표현하는 반대하는 혹은 광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고소당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저와 같은 설교자는 이것을 유튜브에 올라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무한 반복 재생 시청하여 수만 명이 고소를 하게 되면은 수백억 원 무한대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이 지금 없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노동법으로 동성애자들을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교육환경법으로 교육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고소하는 명예훼손법 있습니다. 민법, 형법, 공정거래법에 이미 다 보호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정하는 것은 본질은 반대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구나 조항에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는데 목사님들 왜 이렇게 난리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의 해석에 따라 이미 처벌받은 외국의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께서 한교총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들, 이거 법 통과된다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들 설교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에 배석한 강사이셨던 이 변호사님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 법률기관에서 다양하게 처벌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인권위원장은 대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어떤 처벌 규정이 없지만 실제 이것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무수한 처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잠시 후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와 같은 법이 통과되면 원천적으로 어떤 글도 쓸 수 없고 논문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이 너무 멋지고 평등법 이름이 너무 멋진데 실제는 이 법은 동성애 정당화 강요법이라고 불러야 옳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과 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배우자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또한 분명히 죄예요. 우리가 그러나 동성애자와 동성애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도둑질과 도둑은 다릅니다. 도둑은 용서되고 회복될 수 있지만 도둑질은 죄입니다. 도둑질은 죄라고 말해줘야 이 사회가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죄이고 동성애자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와 같은 죄와 죄인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모든 동성애 정당을 강요함으로써 이 사회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모든 공적인 기관에서 이 성의 다양성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뭐가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영어로 섹스, 성이죠? 메일 혹은 피메일, 남성 혹은 여성으로 써야 되는데 요즘 unknown, 아직 모른다고 거기 기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14세, 15세가 돼서 20세가 돼서 자기가 성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정해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이러면 성의 자기결정권이 보편화되고 이것을 학교에서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폐해를 또 잠시 후에 동영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가장 감동되는 부분은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서구의 나라들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교회들도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인권을 위해서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난리치냐, 그들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다가 결국은 그 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이제 친기독교적 논문을 쓰려 해도 벌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 교수들은 양심적인 논문을 쓸 수 없게 되고, 기독교인 지성인들은 말을 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되고, 그런 설교를 해도 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입에 자물쇠가 지어지는 아픈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독 한국만이 지나간 15년 동안 이 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교회의 거센 반발로 지금까지 유보되어서 서구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말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한국에서는 반대 이론들을 쓸 수 있고 반대 논문들도 만들어내요. 오히려 전문가들이 이쪽이 선진국이라 여기로부터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식인으로서 본인도 이런 법안에 반대하면서 많은 조롱을 받게 되었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공영방송에 초청되어서 반대파와 그렇게 토론할 때 반대하시는 분이 희죽거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조롱을 감내하는 아픔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조롱당함이 무서워서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그 변호사님이 그렇게 결론을 짓더군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려면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아는 만큼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인권 지도자 마르틴 루터 킹이 미국을 깨웠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일어나 주십시오. 죄를 죄라고 말해 주십시오. 잘못된 법이 다음 세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깜깜한 밤길을 가다가 성 입구에서 등불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등불을 든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가까이 가보니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더더욱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 앞도 보지 못하시면서 왜 등불을 들고 계시나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비추고 있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지는 않지 않겠는가? 우리가 등불을 켜면 최소한 등불을 킨 나는 깨어있게 됩니다. 내가 보호받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의 시대일수록 진리의 불빛을 비추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촛불에 여러분 불을 붙이시고, 여러분의 등불에 불을 붙이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불을 붙여주셔서 세상을 밝히는, 이 흑암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요, 우리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